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의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우리의 몸을 바르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생각을 다 지우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선한 열매가 하나님의 보람이고 그리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들이 속히 많이 우리 가운데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서나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에는 로마서의 그 교인들이 실족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유대인 신자와 그리고 비유대인 신자로 나뉘어서
서로 반목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로마서에는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처럼 좋지 않고 어려운 그런 일이 교회에 생겼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방향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모른 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신자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그들이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그 배경이 되게 되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과 비유대인 신자들 사이의 그 반목.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거북해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반목하면서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그 교회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교회가 미약했다고 하는 바로 그 말은 어떤 뜻이기도 하냐 하면 그 교회는 한 영혼에 대해서 귀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도대체 누가 들어오나 바라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본 로마 교회의 그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은 누군데? 왜 여기 들어오나? 이런 마음을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반가워했겠죠. 우리 교회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그것을 보고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무척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리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그 초기에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교인 할 것 없이 아무런 벽도 없이 작지만 따뜻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교회를 그들은 이루었고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교인들과 그리고 비유대인 교인들 이렇듯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담을 쌓고 유대인과 비유대인 교인들 사이에 그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유대인의 로마로부터의 추방 사건이 바로 그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기원 후 49년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냐 하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신앙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로마에서 자꾸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런 충돌 때문에 몇 차례 소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소동을 보다 못한 황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모두 다 로마에서 나가라. 어떡합니까? 나가야죠. 그래서 로마에 자리를 잡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날 다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쫓겨난 유대인들 여기저기로 막 흩어져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쫓겨난 유대인들이 새로운 황제 네로가 등극한 다음 기원후 54년경에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있던 이 교회는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되기 이전에 이미 세워져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워졌던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극히 작은 수의 비유대인 교인들이 그 교회에 합류했던 것이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로마 황제의 그 명령 때문에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교인들이 다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축이 되었던 유대인 신자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남아있게 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비유대인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유대인 교인들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 그들은 더욱 애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다 빠지고 회개했던 바로 그때에 그 교회를 위하여 비유대인 교인들은 참 많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유지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안정을 찾고 그리고 신자들이 한 명, 두 명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로부터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로마로부터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로마로부터 쫓겨났던 사람들 중에는 과거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5년 만에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보게 되죠. 뭘 볼까요? 참 많이 달라진 걸 보겠죠.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달라진 걸 보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참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유대인 신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많이 달라졌구나. 나도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5년 만에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는 내 교회인데 여기는 우리 교회인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설치지? 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선민의식인 거죠.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우월감을 두고 선민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선민의식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선민의식은 다가 아닌 거죠. 여기는 내가 세웠던 교회,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 세웠고 헌신했던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는 특별해야 해. 이 교회는 우리 교회, 그리고 내 교회. 바로 그런 마음이 선민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 5년 이상 자리를 비웠던 그 교회에서 다시 자신들의 그 영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대인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이런 일을 그들이 했을까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회에서 잃어버린 자신들의 그 영향력,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하여 과거 유대교의 그 잔재들을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정결 규정, 안식일 규정, 바로 그런 것을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어트랙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불안정할 때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신념, 고정관념, 바로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예전의 그런 포지션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처음 복음을 만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죠. 하지만 5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그런 생활을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온 그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런 삶이 터전에서 쫓겨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또 쫓겨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함. 그리고 자기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봉사했던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그들은 자기 존재의 위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유대교에 있을 때의 그때의 그 마음들, 그때의 생각들, 행동들, 바로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이 교회에서 정결규정도 중요하고 안식일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비유대인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운 것은 맞지만 그들이 어느 날 다 로마에서 쫓겨나고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그 빈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그 교회에 있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것은 바로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것을 몰라주고 5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의 주인 행사회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지까지 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동안 유대교가 이야기를 했던 정결 규정, 안식일 규정, 그런 것 없이도 복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도대체 안식일, 정결 규정,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지 비유대인 교인들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것, 여지까지 없어도 됐던 것,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에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나쁜 경험들만 쌓이고 그리고 나쁜 감정들만 점점 더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듯 점점 나쁜 쪽으로만 흘러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있던 누구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안 떠나느냐? 유대인 교인들은 생각하죠. 여기는
내가 세운 것, 여기는 우리가 세운 것. 이 교회 주인은 우리야. 그게 쌍떠납니다. 이방인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때 이 교회를 지킨 것 바로 우리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유대인 교인들도 떠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나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담을 쌓고 그렇게 한 공간에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가죠. 교회뿐 아니라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신자들의 믿음 또한 그렇게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독한 교회인지 그 소문이 로마에 다 났고, 얼마나 지독한 교회인지 그 나쁜 소문이 다른 나라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다른 나라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그 편지에 적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교회가 다시 아름다운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그런 사명이었고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로마 교회에 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길을 잃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교회에게 교회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런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교회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교회가 방향을 잡고 가게 되면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인가? 바울이 권면한 바로 그 말 속에 그 답은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의 마음이 되게 되면 그러면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신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갔을 때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회가 신자들이 가야 할 그런 방향 그리고 목적지를 알려주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인도까지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향으로 걸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이렇게 오늘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그 방향을 틀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 한 사람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단지 어떤 몇몇 사람들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라져야 한다. 바뀌어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바로 서로를 받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서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 하면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적대감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품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 이야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사람들을 여러분 존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리스펙트를 여러분들은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있는 양측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그들이 잊어버리고 알고 싶지 않아 했던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서로를 받는 일들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만 옳다 그런 포지션을 우리들이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 내가 제일이다.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단지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옳아, 다른 사람은 틀렸어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는 자꾸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서로를 받으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희생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원어를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할례의 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의 종이다.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 할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약을 맺으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과 내가 맺은 그 계약의 징표로 할례를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두고 할례의 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약속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할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종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단지 기억하며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희생이 있음으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희생하심으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당신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무엇 하나 양보하기를 싫어하고 그거 무엇 하나 내 것을 나눠주기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것 하나 내어주기 싫어하고 자꾸 무엇 하나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자라납니다. 어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그 신앙이 정말인지 아닌지 아이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희생하고 그리고 손에 봄으로써 교회는 유지가 되고 더욱 커다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를 받는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로 절망적인 그 교회의 상황, 소망이 없고 길이 없는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것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도함에 대해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은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함이 없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이 주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지만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나의 마음과 싸워 이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걸었을 때 그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